이 시간 최한건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을 갖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갈 텐데, 안에서 찬송을 부리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많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만 믿게 되면 뭔가 삶의 변화가 오겠다 하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12명의 제자도 있었죠. 그런데 그 수천 명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걸 듣지 못했어요. 죽음의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셔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은 다 이뤘다고 all is done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남들이 볼 때 다 실패한 위대한 실패자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말씀을 할 때 아무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때 한 명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쉽죠. 근데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때 이 말을 듣고 있는 자가 있는가? 동산 주변을 다 살펴보니까 저기 구석에 겁을 먹은 얼굴로 한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리아였어요. 저도 오늘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나의 구주요, 나의 신랑이신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순간에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올라와서 딱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뤄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또 듣고 고개를 끄덕여줄 분들이 여기 예수님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만들어내려고 그럴까요? 왜 우리 예수님보다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내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순간에 그 앞에는 마리아, 겁먹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보다 큰 일을 이루어내려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더라도 다 이뤘다는 고백을 하더라도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고백 하나로 하나의 나라로 점프하는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건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 이 부른 찬양 중에 제일 처음에 부른 게 탕자처럼이었어요.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오늘 이 오전에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탕자처럼을 한 30번인가 불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사가 기억나요. 이 찬양을 저도 개별적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갈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한 몸 바치겠네.
바치리라. 저는 창세기 1장 1절 내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었노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 말씀을 받아라고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우리는 그 창세기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무슨 뜻인가로 알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막 떨어질 때 나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1장 1절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서 노력을, 이 말씀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제 일생에서 포기한 적이 많았어요. 나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감당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포기하는 대신에 내 일생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꼴통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견나갔어요. 타락했어요.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가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노력조차 포기하고 남이 볼 때 말썽만 부리는 사람으로 보이는 저 아담, 저 탕자인 너 한권이는 그래도 나를 향한 그 관심은 네가 포기하지 않았구나. 노력하는 것으로서 감당할 수 없다는 그 고백 속에서 말썽을 부려서라도 나의 관심을 끌겠다고 하는 너의 모습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째 아들은 말씀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집에 있다가는 그 중압감이 그 둘째 아들을 너무나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귀향길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만족이야.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길 없어갖고 나는 이제 노력하는 것조차 포기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노력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금식으로, 행위로, 봉사로, 충성으로, 섬김으로. No, nothing 아닌 거예요. 한번 말썽을 부려보세요. 그리고 집을 떠나보세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너의 그 모습이 나는 너무나 아름다워.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따르고 하겠어요? 아버지의 관심. 여러분 어떠신가요?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뭔가 말씀으로, 기도로 한번 이겨보려고, 아름답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노력할 수가 없어요. 노력할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말썽으로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로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뭐냐? 바로 네가 최고다. 주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는 그 말씀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이 세상의 말썽꾼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읽고 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대, 이런 감동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언제 그 하늘과 땅을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같이 사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에 안 맞고 못 믿는데 무슨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그걸 지었다고 하는 뭐 고문서가 있어요? 원본 있어요? 아니면 뭐 땅속에서 발견된 사본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요? 주님은 1장 1절에서 나 그 말씀 감당할 수 없어요,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 집을 뛰쳐나갈 수 있는 그 멋진 사람을 원하는데, 이 땅의 기독교인은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지 말정을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당에 말정을 피우는 사람이 오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그것이 다 우리 예수님이 불러드리고 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눈치를 준단 말이죠. 눈치. 네? 그리고 뭐 자기가 형사다는데 파봐갖고 그냥 쑥떡구떡구떡.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성경에 그런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번역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면 하나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믿는 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믿는, 뭘 믿고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도요, 공부하는 것처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세상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같은 사과를 보더라도 화가가 보는 사과는 틀려요. 영화 감독이 보는 사과는 틀려요. 근데 배고픈 사람이 보는 사과는 어때요? 배고픈 사람이 보는 사과는요, 어떨까요, 권사님?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먹어쳐야죠.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믿는이라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100명이 모이면은 100명이 다 틀려요. 지금 여기서 다 거룩하게 아멘 하고 있지만 속을 까디고 보면 나나 권사님이나 다 이 믿는다고 하는 그 구체성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지가지다.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나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 치고 전쟁이 안 나는 데가 없어요. 이슬람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전쟁이 안 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기 원하는데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사시던 가나안 지역의 레바논 시리아 동네 한번 가보세요. 못 다녀요. 슬퍼서.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떤 실화예요. 어떤 12살짜리 소녀가 누구를 찔러서 감옥에 들어가갖고 다시 재심을 하는데, 너는 도대체, 재판장이 너는 도대체 누구를 고발하려고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12살짜리 꼬마가 자인이, 그 이름이 자인이 나는 여기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왜? 그랬더니 왜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했는가? 이거에 대한 죄를 물으려고 엄마 아버지를 고발하러 왔대요. 그게 지금 중동에 사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의 심정이라고요. 만약에 그 꼬마가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사랑받고 살겠어요? 충치가 요만큼만 나도 가자. 배가 아픈 가자. 그 수돗물 먹으면 안 돼. 이거 생수 먹어. 얼마나 그래. 거기다 또 할머니까지 계시면 또 그냥 아주 예뻐 죽겠죠. 이 손주는 예쁜 거예요. 예뻐 죽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잘하신 시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은 자녀가 왜 나를 여기다 태어나게 했는지를 고발하는 나라가 바로 그 지역의 나라라고.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계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살거나 중동에 살거나 남미에 살거나 아시아에 살거나 그들의 모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저들이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알라라고 하나님이라고 다양하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렇게 여기고 나가야지만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고 있든지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옛날에 이용식 그 맹인 가수가 띠디대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유행가가 유행했죠. 권사님은 아시고 다른 사람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죠. 이게 엄청 틀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거는요, 스케일이요, 틀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껏 해봤자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온 지구를, 온 우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서울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목회를 해가지고 사람을 전도하기 쉬운 곳에서 못하고 30만 명밖에 안 되는 원주에서 목회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여기서의 메시지와 우리의 그 꿈은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그 꿈 속에서 모든 행위와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끼리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다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오늘 열심히 살았어. 난 열심히 살았어. 근데 조용히 제가 보니까요, 제가 70岁 가까이 살아보니까 산다는 것처럼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게 없어요. 그냥 존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정 내가 살고 있다면 뭐를 깨닫게 돼요? 삶의 건너편에 있는 죽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사람은 삶의 건너편에 있는 죽음을 동시에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마실까? 연금이 제대로 나올까? 어떡할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질에 끌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끌려가지고 존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고 죽음을 피하려고 그러죠. 왜 돈이 필요해요? 왜 건강이 필요해요? 왜 뭐뭐가 필요해요? 부인할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 살아왔다면 30년을 살고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인현 대한독립 만세, 우리 유관순 우리 누나가 만세를 외칠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네? 전도사님, 우리 유관순 누나가 19살 때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부를 때 그 당시 조선시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평균 수명, 우리나라 통계청으로. 네? 그랬으면 유관순 누나가 만세 못 불렀어요. 31살. 193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5살.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 이것도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1927년도 33살, 1933년에서 37살, 1940년도 45살. 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31살밖에 못 사는데 평균적으로 31살밖에 못 사는 사람들에게 했던 복음의 말씀을 지금 몇 살 살아요? 그 평균 수명이 84살이에요. 그
그 몇 배예요? 2배가 더 늘어났어요. 그럼 2배가 더 늘어나갖고 80, 90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와 지금 유관순 누나가 19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 사형 안 당하고 죽었어도 11년 정도 살았으면 평균 수명을 마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지방의 평균 수명이 30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더 살고 33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한 24살에 예수 믿고 3년 고생하다가 죽어도 평균 수명 다 채우고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몇 살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믿음은요 흔들리는 거예요. 수명이 31살일 때 갖는 믿음과 수명이 50살 때 갖는 믿음과 수명이 한갑을 지날 때 믿음과 이게 다 틀려요. 인간들은요. 70년대는요 한갑잔치는 기가 막혔어요.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한갑잔치는 뭐 당장 내일 죽을 줄 아시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려가지고 그냥 온 동네가 그냥 최영성 장로님 한갑 축한다고 막 그냥 난리 법석을 떨어요. 왜? 평균 수명이 지났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미 평균 수명이 지나가지고 한갑잔치를 받는 그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이거 순교의 믿음이야, 그죠? 근데 저는 60대 한갑인데 도대체 한갑을 차려 먹었는지 애들이 한갑을 차렸는지 기억이 안 나. 왜? 그냥 청량이 무슨 그 뭐야 그 뷔페 가서 한 애들 몇 명 모여갖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런 것밖에 없어. 왜? 아버지 딱 보니까 아버지가 살 날은 이거 지금 못 먹어도 한 20년 더 살 것 같으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내가 7순에 드리고 8순에 드릴게요. 이게 아주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모이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고 있지 못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비록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지만 진정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가고 있다면 삶과 죽음은 오른손과 왼손처럼 동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성경서 말씀이라는 것을 물로 표현하죠. 마임, 이게 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이란 뜻이 보면은 이게 마임이라는 히브리 글자인데 요게 두 개의 말씀을 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에 삶과 죽음이 동시에 함께 움직이는 거구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쫙 불어넣은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먹으면 죽어. 이미 콧김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담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죽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절실하죠. 삶과 죽음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처럼 신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래 가정에 존재하고 직장인으로 존재하고 목사로 존재하고 아내로 존재하고 이웃으로 존재하니까 알지 못한다 죽음 이렇게 해갖고 선악과 사건에 죽고 죽으리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저주와 심판과 명령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파일이 잘못되면 새로 고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셋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포맷 완전히 지워버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요?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한번 리뉴얼 포맷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고 교회에 나온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이 사신 대로 열심히 살면은 살 수 있어요. 남한테 의지 안 하고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왜 나오느냐? 내 삶을 좀 더 존재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해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노력을 포기들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순종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포기를 못해요. 탕자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 여러분이 하는 말 중에 꼭 1월 1일이 되면은 어떤 말을 하죠? 작심? 작심? 뭐죠? 3일.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3일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사님. 어떤 거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요, 더 정확한 것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내년에도 새해가 또 오니까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심삼일 돼요? 안 돼요. 내년에도 새해가 또 올 거라고는 자기 교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가 뭔데? 내년에도 새해가 올 거라고 믿고 3일 만에 포기해버려. 그런 정신을 말씀 안에서 썩고치고 리셋하고 포맷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새해가 또 오니까 작심삼일이지.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는요 이웃 사람의 말이 더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한마디가 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감당한대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만약에 나 옛날에 오래전에 그때 오진이었었는데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아무래도 사모님이 자궁하는 것 같다고. 근데 보니까 3개월 넘은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그냥 얼마나 오르는지 내가 그냥 엉엉 울었어요. 저 사람이 가면 안 되는데 엉엉 울었어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저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엉엉 울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한 달 지났는데도 그때는 사실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미안하지만 그랬으면 입원을 시켰을 텐데 입원할 돈도 없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정밀 검사도 못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게 정확하게 목사님 대장암 말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보니까 기름 1년입니다. 이런 나에게 내가 존재자로 있기를 원해요. 살아갈 삶의 어떤 절박함을 갖게 되면요, 예수는 알지 못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걸려갖고 지금 전 세계 14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우리나라도 엄청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흙으로 딱 빚은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딱 끌고 갔잖아요. 끌고 가면서 너 먹으면 죽어. 아니, 먹지 않으면 죽는데 먹으면 죽으라 그러면 그럼 먹지 말라는 소리인데 이 절박함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또 주님이 한 2000년에 오셔가지고 안 먹으면 죽어.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안 먹으면 죽어라는 말처럼 또 절박한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삶과 죽음을 동시에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절박함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렇게 절박함, 삶과 죽음을 동시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는요 세상이 다 달리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장미꽃 한 장이 보더라도 그 장미꽃 속에는 감춰진 가시를 보더라도 가시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때리는 그 봄비를 보고도 다 시인이 될 거예요. 왜? 절박함 때문에. 내가 이걸 보면 얼마나 봐. 하루가 지났구나. 300일 남았어. 하루가 지났구나. 290일 남았어. 하루가 지났구나. 저놈 새끼 내가 280일밖에 못 보겠구나. 그 간절함이 바로 우리에게 에너지로 와 닿는 거예요. 먹으면 죽어라는 말은 인생에게 절박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 다 먹으라 그러고 이거만 먹지 말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것의 그 죄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얘기해갖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맞다, 이거를 기독교 교리를 하자고 정했는데, 어거스틴이 고백론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창세기 1, 2, 3장 진리적 해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안 읽어보셨죠? 그것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꼭 잘난 척을 하거든요. 그 책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나는 15년 동안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고 해석해내려고 그랬는데 답은 발견하지 못하고 질문만 하다가 내가 책을 멈추고 나는 죽노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하지 못한 질문만 잔뜩 해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당시 아마 콘스탄티누스 육제는 기독교만 공인했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말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렇게 하자. 감당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해야겠다는 그 교리를 우리도 감당하겠다고 같이 힘으로 차갖고 간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우리가 인터넷상에 우리 교인이 한 5천 명이 넘는데 이런 데 가서 강의하다 보면은 아주 정상적인 교인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그 힘들어해요. 그게 뭘까? 내가 그동안에 그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노력하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것만 듣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듣다 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죠.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는 원하면 다 돼. 안 될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놈들아,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귀가 있지 못한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지만 누구한테 한 얘기냐?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던 아담과 이브에게 한 얘기예요. 왜요? 눈으로 볼 필요 없어. 귀로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잡으면 다 먹을 거야. 네? 다 그냥 보지 않아도 말만 하면 다 거기 있어. 그렇죠? 불가능한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거기에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 하면 주영이가 한 1년만 살아보세요. 그럼 마약에 빠져요. 왜 재벌 아들들이, 재벌 딸들이, 3세들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자기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빠질까요? 부족함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몇 달만 지나면요, 만성이 되면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순간순간 삶의 자극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존재성을 깨닫게 해서 필요한 자극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마약이 될 수가 있고 섹스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가능이 없는 에덴에서 아담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거예요. 아니, 노력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눈 감고도 따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야. 귀가 없어도 야, 뭐가 생기라면 다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한테 그런 거야. 야, 이놈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도 너는 되겠구나. 거기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거기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데스페레이션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절박함이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 내가 1년밖에 못 살더라도 사는 날 동안 이놈들을 내가 제대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죽어가면서도 그 주변 사람을 돌보는 그 에너지가 절박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은 빌 게이츠가 도우려고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갔다가도 못 만나고 돌아갔대요. 다른 사람은 빌 게이츠가 왔다 그러면 한 10년 전부터 뛰어가서 그렇게 맨발로 뛰어가서 오, 위대하신 CEO 이랬는데, 그 테레사 수녀님은 키가 1m 50 정도, 몸무게 40kg, 온몸에 종합병원. 그래서 그렇게 병든 몸을 가지고 수도원에 수녀로 있다 보면은 폐를 끼칠까봐, 부담이 될까봐 모든 걸 포기하고
인도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계획 없이 인도에 내렸다가 자기 옆을 지나가는 한 눈먼 어린 소녀를, 그래, 내가 이렇게 병이 들고 키가 작고 아무것도 하지 못지만 그래도 눈먼 저 소녀에게는 내가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소년을 안아다가 키우면서 1명, 2명, 3명, 4명. 왜 그랬을까요? 삶의 절박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불가능한 상태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결단 내리신 거예요. 이놈들을 절박함이 필요한 동산 울타리 밖으로 내몰자.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왜? 아유, 무슨 동산 바깥에 나가서 지금 고생하는 것도 깎아먹고 앞으로 고생할 깎아먹는데 나를 내보냈단 말이야? 아니,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에요. 이 지금 시리아 그 레바논 땅에 가면 여기 보면은 요게 유프라테스 강, 요게 티그리스 강, 요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쿠, 라가시였는데 요 동네 이름이 뭐였냐면 에덴이었어요. 이게 바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2000년 전에 이 동네 이름이 바로 에덴이었어요. 그럼 그 에덴 동네 안에다가 또 요 부분에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요거를 에덴 동산이라 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어디가 끝인지 아무도 모르죠. 별이 어디가 끝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럼 요 울타리 안에서 부족한 거 없이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하라 그랬죠. 그럼 얼른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무한정한 피조물의 세계에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고 그냥 말만 꺼내면 다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도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현지는? 내보내야죠. 언제까지 수비를 그냥 아무리 그냥 저가 하더라도 말이에요. 수비를 그냥 끈 안고 있어요. 내보내야죠. 그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 성경이 다양하게 기록한 거란 말이죠. 거기에는 선악과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뱀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수비를 이렇게 품 안에 꽂고 있다가 내가 엄마가 말이야 이 원주신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 네가 나의 상속자니까 네가 가서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품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때 별 얘기 다 하죠.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별 얘기 다 하죠. 한 번에 공갈도 쳤다가 협박됐다가 어르게 됐다가 그런 모든 과정이 창세기 1, 2,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참 모르고 있어요. 에너지의 그 절박함.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요, 아 진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갖고 내가 세상을 왔다 갔다 살아본 것이 이게 원래 하나님의 집이 더 원하시는 거였겠구나. 그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은퇴하기 전에 아가페 수행관 원장으로 5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그 넓은 땅에 좋은 건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정말 교제하며 살았어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정 때문에 나와가지고 정말 그 조그만 그런 그 골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너무나 절박함 속에서 아침에는 초등학교 가서 우유를 그 교실마다 나눠주고 또 몇 푼 더 벌겠다고 낮에는 봉고버스에다가 그 여름에 우유를 넣고 배달아 다니는데 야, 그리고 우리 딸이 주영이가 갔어요. 아빠 내가 방학 동안만 해도 내가 차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우유 배달해. 그런 절박함 속에서 뭐가 탄생했냐? 책 100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여러분 1년 동안에 4만 페이지가 되는 책을 1년 동안에 썼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그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치는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빨리 쳐야지만 100권이 만들어져 갖고 출판사에 갔더니 너무나 책이 어렵다고 아무도 출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를 민수 이름으로 만들어서 민수 이름으로 만들어갖고 국립도서관에다가 책을 주고 출판 번호와 저작권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원래 그 NRK란 출판사도니까 나중에 제가 죽더라도 그 책들이 다 아마 우리 민수 목사님의 그 상속으로 돼가지고 이제 후에는 많이 팔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거 왜냐? 절박함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다시 목회 초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책도 한 권도 안 팔리니까 그러면 내가 컴퓨터에 앉아갖고 내가 쓴 100권의 책을 내가 낭송해갖고 이거라도 사람이 듣게 하자 그래갖고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는데 유튜브를 갖고 내가 책들을 다 105권을 내가 책으로 녹화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테이프 1000개로. 그걸 내가 골방에서 했어요. 한 병짜리 골방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여기에 하루살이가 뭔지 알죠? 이 하루살이는 아침에 태어났다가 오후에 죽지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하루살이한테 물어봤어요. 시간이 많지. 하루살이한테 물어봤어. 야, 하루살이야, 넌 인생에 고민이 없겠다. 그랬더니 왜요? 임마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데 무슨 고민이 있었더니 참, 최동생, 우리도 하루 살지만 하루가 1000년이야. 당신 느끼는 고민이 다 있다, 거기에. 생로병사가 다 있다는 거야, 이 하루살이가. 그럴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이 하루살의 하루는 얘네들한테 1000년인 거예요. 너무나 긴 세월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갖고 너무나 쉽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한눈에 다 보여. 그렇죠? 자기네는 하루하루의 삶이 생로병사가 있는 100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딱 여기서 우리 현진 전사가 여기서 딱 보니까 아시죠?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다 보이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나한테 고민하면서 아이고 현진 전사님 우리 하루살이 누구한테 고민했는데 이거 저거 하면서 기도문을 딱 올려도 하나님 볼 때는 마지막을 아니까 걔네 여기 중간에 잘못 응답해줘갖고 이 삶이 흐트러질까봐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이 하루살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80을 산다면 그래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여러분이 기쁨을 못 느끼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이 알파 오메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고만 있어요. 숨만 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믿었다 그래갖고 부르짖는다고 주님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고난이자 의무예요. 아무한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선앙당, 부처님, 강에다가 산에다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일 받더라도 이 기도 시간 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처음 나왔는데 아직 뜰도 모르고 성소도 모르는데 그 지성소에 있는 나의 수준으로 동일하게 기도하자고 하지 말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기도에 많이 참석하다 보면 자기는 아직 뜰에도 못 들어왔는데 성소에 들어온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좀 더 하자 해서 정리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위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소자가 옛날에 태자가 임금 앞에 소자가 아뢰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평민은 소인이 아뢰옵니다.
또 영의정은 소신이 아뢰옵니다. 다 틀려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소자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인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신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소인은 뜰에 있는 사람이에요. 소신은 신하예요. 그건 성수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소자는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비록 적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고백 속에서 지성소에서 꼼꼼한 가운데서 그 언약궤를 깨뚫고 나오는 작은 불빛 속에서 그 불빛을 바라보고 삶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순간에 죽음이 동행하는 거예요. 죽음은 나의 프렌드가 되고 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소자가 되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록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흙으로 만드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다가 에덴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 힘들고 험한 세상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탕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저는 날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살다 보니까는 너무너무나 사실은 행복해요. 너무너무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관계가 뭡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헤이스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개똥? 하나라고 헤이스라고 뭐예요? 뭘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서로 다른 내가 만나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헤이스예요. 헤이스라는 개념을 좀 정확히 갖자고요. 단어 정리가 안 되면요, 단어에 속아버려요. 그 문자 속에 갇혀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현지를 사랑하는 것,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뭡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계속 생각하는 데에는 지식도, 경험도, 물질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과의 만남을 상상하면서, 그런데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런 상상과 생각을 다 깨부셔. 그리고 이 문자가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환장하는 거죠. 그것이 앞으로도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하죠. 저 죽은 자를 주님이 살렸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다 몸에다가 산배옷을 입혔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저 옷을 풀어. 자유롭게 단 얘기하라.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바리새인의 습관에 들려가지고 문자로 우리를 꽁꽁꽁꽁 묶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고백이 되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절박함이 있지.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노력 속에 빠져갖고 절박함이 없다니까요. 뭔가 좀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도는 무감각한 내가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끝낼게요. 여러분의 오감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남편, 아내, 자식, 손주, 교인, 친구,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그 바깥의 감각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의 하나의 제목은 주님, 죽어있는 내 무감각을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넘고 우리 자녀를 넘고 내 손주를 넘어서 열방을 향해 내 감각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중동 사람 만난 적 있어요? 거기서 하루에
굶어 죽고 물 없어 죽고 코로나 걸려 죽고 말라리아를 걸려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만 명인데 술 판 적 있어요? 왜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서 무슨 열방을 내 기도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죠. 한국서 코로나로 16만 명이 더 죽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아팠을 때 쩔쩔 맨정을 써도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서 꽃다발 하나 준 적 있어요? 왜요? 감각이 죽은 거예요. 비록 내가 원주시내 태정동에 있더라도 성령의 부딪힘을 통해서 내 죽었던 감각이 깨어나가지고 내 가족과 내 친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감각이 살아나야지만 기독교에 생명이 있고 기독교에 희망이 있고 비록 원주에서 목회하더라도 열방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는 오히려 여러분의 죽은 감각만 더욱더 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누굴 위한 거예요? 레바논의 자니가 우리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고백한 그 소녀의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그 소녀를 보면서 내 가족을 뛰어넘어 감각을 느낄 수가 있나요? 주님은 그것 하나를 외치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의 그 갈보리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이 감각을 살리는 길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다고 하면서 죽은 감각들 다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동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지 않을까?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존재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감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비록 있더라도 미국의 1800년대 어느 한 흑인 소녀가 예배당에 가고 싶다. 흑인은 교회당에 못 들어가니까 감리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창문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갑자기 그 어린 소녀가 흑인 소녀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기도한 소녀를 위주로 해갖고 순복음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순복음교의 시초예요. 그 한 소녀, 그 소녀 이름도 몰라요. 한 소녀. 왜?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 교회가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 감각이 살아가지고 만약에 지금 죄가 아주 오감적으로 연결된 친구가 부산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있겠어요? 달려가겠어요? 달려가죠. 어떻게 달려가요? 부모한테 돈을 달라든지 아니면 거짓말해서 돈을 가지고라도 뛰어가죠. 아니면 택시 대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거는 뭡니까?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각은 가족을 뛰어넘지 못해요. 교회를 벗어나지 못해요. 교파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지금 100년 만에 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라도 교회가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만의 콘텐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만 딱 보고 기도의 내용만 보되 저 기도의 내용은 저거는 헤이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야 라고 교회 이름을 얘기 안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 기도의 함정은 헤이스가 내는 소리야 이렇게 아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 설교 본문을 누가 지은 거라고 얘기 안 해도 여기서 강대상에 설교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저거는 누구라고 표시 안 됐어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최민수 목사님 뿐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지만 세상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온 것도 사실은 나오기 싫어요. 왜? 저는 그냥 30년 목회했더라도 이 설교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영향을 못 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깨달았으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민수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하니까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데 과연 얼마나 감각들이 살아날까? 이거는 정말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1시, 9시 반인데 진짜 미안한데 나보러 무식하게 오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보통 어디 가면 2시간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잠깐 그래서 그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 우리 한인 성도님의 또 이야기가 또 명품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 주에 만나는데 그 전이라도 혹시 말씀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가면은 영어로 LRO 아니면 한글로 LRO라고 쳐갖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거기 2,000개 풍성한 1시간 반부터 5분짜리 영상들이 달콤하고 아주 맛깔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듣고 먹을만 하면 무료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열방의 지구의 모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고백이 온 한국을 포함해서 온 누리로 강물처럼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최민사님 목사님, 하나님 전사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과 함성이 그들만이 낼 수 있는 함성, 삶과 죽음을 동시에 걸어가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들이 고백되어지는 이 강단, 감각이 살아있는 강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밑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 우리 주영 형제,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힘을 모아 큰 역사를 이뤄낸 회의식회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